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이 시간은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앞 시간에 666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666에 대한 오해는 이제 없으실 줄로 알고 이제 14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 보면 시온산이 나왔어요. 시온산. 시온산은 뭐 이스라엘 땅에 있겠죠. 지명으로 얘기하면 시온산이 이스라엘 땅에 있겠죠. 그런데 이 시온산의 설명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사야 18장 7절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8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가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쭉 따라오면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이요. 그 다음에는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법궤를 주시고 그 법궤를 두기 위해서 세운 성막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성막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서 어디까지 오느냐면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죠. 근데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되고 에스겔서 44장부터 보면 좋겠네요. 44장부터 47장까지 보면 에스겔 성전이 기록이 되고 이렇죠. 그런데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그 솔로몬 때 지었던 그것이 바벨론 그때에 다 이제 없어지고 예수님 때에 와서 40여 년에 걸쳐 지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것도 다시 로마 전쟁 때 다시 다 회파되고 없어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벽돌 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것과 같이 허물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성전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이 오늘날은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예요? 법궤가 있는 곳이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이죠. 그러면 오늘날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예요? 시온이죠.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시온인데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이 지금은 어떤 건물, 어떤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 속에 지금 14만 4천의 무리가 있으면 거기가 바로 예수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시온산이에요. 앞 시간에 말한 거로 얘기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고 내가 있는 곳,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장소가 시온산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으로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마음 성전 삼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냐고 하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내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을 그렇게 하죠. 근데 왜 성전이 되는지를 아냐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전이 되는지를 아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666과 777의 이 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마에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기록했다고 돼 있죠, 거기요. 14장 1절 보세요. 지금 14장 1절만 봤잖아요. 14장 1절만 봤는데 이러한 사람은 14만 4천이 섰는데,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섰는데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디에? 이마에. 그러면 지금 이마에 예수 이름과 하나님 이름을 쓴 자와 짐승의 이름을 쓴 자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온산에 마주 서요. 시온산에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요, 뒤에 가면. 그래서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즉, 내 짐승과 내 바람, 그러니까 내 생물과 내 바람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내 생물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이요, 내 생물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이요, 내 바람은 붉은 영, 마귀 사단들이 부리는 영들이란 말이에요.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앞에 우리가 공부한 것 같이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느냐, 아니면 바다 모래 위에 섰느냐, 이렇게. 바다 모래 위에 선 것은 붉은 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는 땅과 바다를 밟고 있잖아요.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는 얘기는 그 어간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14만 4천이 있는데 라고. 14만 4천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14만 4천은 어디에 나왔어요? 계시록 7장에서 나왔죠. 계시록 7장에서 각 지파를 헤아려 보니까 14만 4천이에요. 그럼 이들이 뭐예요?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나이까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뭘 줘요? 하나님이 장막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 보호해 줬다는 뜻이 이마에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미 다 먼저 그들 인쳤잖아요. 그러니까 666이 오든 뭐가 오든 세상에 어떤 것에 오든 하나님의 백성은 해를 입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래서 무엇의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때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악인들을 멸할 때 의인도 함께 멸하는 것이 아버지 이게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라고 하시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올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이 저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기 전에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서에 보면. 그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는 육룡이 앞으로 바코드가 와서 어떻게 된다, 전쟁, 핵전쟁이 일어난다, 지구가 멸망한다, 지구가 쪼개진다,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종말론적 종말론적 신학자들이요. 이런 하병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바로 알면. 전도서 1장 4절에 가서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도서 1장 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은 영원히 있다고 되어 있어요. 땅이 영원히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영원히 있다는 얘기고, 사람이 영원히 있다는 얘기는 땅이 영원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땅도 사람도 영원히 있다는 얘기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계속 영속될 거라는 얘기예요. 영속.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하나님의 역사도. 땅이 있고 인간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이 있는 곳이 곧 시온산이고 어린 양이 있는 곳이고 이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에요. 즉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지금 13장 8절에 기록된 같이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생명책,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 바로 이 지금 14장 1절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해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해가 와도 그들이 침노하지 못한다니까요. 이사야 10장 5절인가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사야 10장 5절 맞나? 에레미야 10장 5절인가? 에레미야인가? 에레미야 10장 5절인가? 에레미야 같은데? 이사야 10장 5절인가? 네, 5장인가? 에레미야 5장 22절이군요. 에레미야 5장 22절. 수정해 드립니다. 에레미야 5장 22절. 다시 봅시다. 에레미야 5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계한을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무엇을 못 넘는 얘기예요? 땅을 넘어오지 못한다. 땅을 넘어오지 못한다.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에레미야 5장 21절. 창세기 1장으로 보면 여기가 바다죠? 그럼 여기가 모래겠죠? 그렇죠? 여기가 땅이니까. 그렇죠?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흉흉해도 이 모래를 두어서 계한을 삼았기 때문에 침공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땅을 보호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해일이 일어나고 바다가 흉흉하면 땅으로 침공합니까? 안 합니까? 어느 동영상은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초급장교 때, 중2 때 동해안에 있었는데, 동해안 강릉에서 강릉에서도 그 위에 보면 거기에 속초라는 데가 있어요. 속초란다. 그 사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사천이라는데 그 사천의 그 일대가 동해 바다가 해일이라고 싹 쓸어간 적이 있어요. 60년대에. 우리 서해안에서 가끔 그 바다 그 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그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그럼 성경하고 틀리잖아. 에레미야 5장에 있는 말씀은 틀리잖아. 모래 못 넘어오게 했다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넘어오잖아. 그럼 세상의 얘기는 아니죠? 아니잖아. 자, 그런 뜻이 바로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악인과 함께 놀아지 않고 그들을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14만 4천이잖아요. 요 자체가 14만 4천이에요. 하나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된 한 사람을 하나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된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그 하나된 교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 교회, 그게 14만 4천이에요.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뭐 중천지인지에서 이 말하는 자기네들의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아전인수격에 말을 하지 말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맞게 자기의 입장에 유리하게 내 눈에만 물을 대는 아전인수격의 설명을 하지 말자고. 하나님이 정말 두렵다면 그런 소리 하지 말자고 이제는. 자, 그래서 14장 1절에 14만 4천이 섰는데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것을 우리가 아론으로 가서 보면, 출애굽 때 모세에게 가서 아론으로 보면 뭐냐면 아론 복장이에요. 이게 지금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그래 있잖아요. 이게 아론 복장이에요. 아론 복장은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잘 나와요. 이것이 뭐로 나오면 옷으로 나와. 아론 복장이 이게 옷이잖아요. 그렇죠? 옷인데 아론이 입은 옷이 두 가지예요. 아론이 입은 옷이 두 가지라고. 한 가지만 입은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입었고 그 다음에 관을 썼어요. 겉옷과 그 다음에 반포 속옷을 입었어요. 이것은 이제 요한 복음에서 예수의 그 겉옷과 후지 않은 옷.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블로그에 요한복음 블로그에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겉옷은 히마티온이고 속옷은 키톤이에요. 이 관은 면류관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이게 바로 아론 복장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뭐예요? 이마표예요. 쉬운 얘기로 이마표예요. 이마에 지금 어린 양의 이름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히마티온이 겉옷이 뭐냐? 율법이에요. 이건 뭐예요? 당연히 진리겠죠? 이건 설명한다는 면류관이에요. 이게 바로 이마표예요. 그래서 그 아론 복장을 보면 겉옷에는 이 가슴에 흉패를 달았는데 이 흉패에 12보석, 12지파의 색깔에 따른 12보석을 달았어요. 그 4줄, 3줄 해가지고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네 개씩, 3개씩이겠네? 4개씩 이렇게 하면 이게 3줄이면 12개죠? 아니면은 3개를 4줄 해도 되고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12 보석을 달아서 각 지파를 보석별로 해서. 이것이 예수님으로 하는 12 그 제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가 되었고, 가슴에 흉패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흉패의 각 지파별로 색깔을 쓰기 12지파가 여기에 다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 아론 복장에. 그러면 그 12지파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12지파가 아론이 대표해서 12지파의 모든 것을 대표해서 나갔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은 1년에 한 자라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대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런 12지파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기 죄와 함께 가지고 간다고 히브리서에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이마표예요. 그래서 여기 이 아론 복장을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가 있어요. 아론 복장에는. 아론 복장에는 이런 구호가 있다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마표예요.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표가 편말에 붙어 있다니까. 여호와의 아론 복장에는. 그러니까 이 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는 이렇게 나타났지만 이사야 61장에 가면 의의 고돈 나왔죠. 예수가 두루마기로 나왔잖아요. 그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7장에 가면 두루마기 줬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 19장, 계시록 19장 20장에 가면 두루마기를 빠는 20장 21장에 가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게 옷이라는 게 이렇게 변천되어 온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옷이 결국 뭐예요? 말씀이에요. 왜? 이게 예수니까. 그래서 겉옷은 모세죠. 겉옷은 모세의 의미고 속옷은 이 반포 속옷은 예수의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이 키톤이 속이고 히마톤이 겉이거든요. 이게 겉옷이고 이게 속옷이거든요. 자, 이게 이마표다. 근데 이마표의 원천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에 앞서는 뭐가 있겠어요? 이거에 앞서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입힌 거. 가죽옷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무화과 치마죠? 무화과 옷이죠? 네. 하나님은 무화과 옷을 벗기고 하나님이 가죽 옷을 해입힌 거예요. 그럼 가죽은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가죽 옷을 우리가 입었다고 하는 것은 짐승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고 가죽을 옷으로 해입을 수 있으면 가죽의 그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나오잖아요. 산채로는 가죽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도 666 짐승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짐승의 형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형상? 짐승 형상. 그럼 왜 짐승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았다가 짐승이에요. 창세기부터 유래한 거예요, 이 옷이. 자, 이 정도만 합시다. 1절, 14장 1절. 그 다음에 2절 봅시다. 2절 봅시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한 게 어디가 하늘이에요? 자, 우리가 이 하늘이라는 뜻을 좀 살펴봅시다. 하늘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데가 어디예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천지, 창조라고만 말하지만 거기는 엘로힘이 있고 샤마임이 있고 에레츠가 있잖아요. 실제 하늘이라고 설명한 건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둘째 날 나오잖아요. 둘째 날 창조에 샤마임이 나와요. 윗물, 궁창, 아랫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맨 먼저 윗물부터 나누잖아요. 위의 물부터. 위의 물, 아랫물이 있는데 위의 물을 나누어서 엘로힘과 궁창, 샤마임을 만들어요. 샤마임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 뜻으로는 궁창이잖아요. 궁창이라는 뜻이는 이게 포머먼트예요. 포머먼트. 이거 창세기 창세기 동영상을 보면 이 포머먼트가 뭔지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복합 단어라고. 이게 견고하게 세워진 그러한 위치,
그러한 부분이 바로 포머먼트예요. 우리는 궁창이라고 부르죠. 이 뜻은 뭐냐면 포머먼트라는 뜻은 결국 뭐냐면 변함이 없는 온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명은 온전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1.1도 변개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은 온전하다. 완전한 틀이다. 이 몬트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연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연합. 우리가 아파트 하면 분리됐다는 뜻이거든요. 아파트라는 것은 우리는 아파트라고 부르지만 아파트라는 것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거기는 몬트가 붙었잖아요. 몬트가 붙으면 아파트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유니온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연합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유니온이라는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UN 하면 그게 유니온이잖아요. 유니온.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각 나라가 개체지만은 그 개체 각자의 나라가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 유니온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샤마임이 바로 맨 먼저 나온 하늘이에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되십니까? 14장 2절에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그럼 맨 먼저 나온 데가 여기가 궁창의 하늘인데 이거는 사실의 참 하늘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참 하늘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에서 14장 2절에서 계시록 14장 2절에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하는 것은 뭐냐면 엘로힘에서 나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아니에요. 샤마임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엘로힘의 소리예요. 그럼 이 엘로힘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엘로힘이 어디서 왔냐고. 엘로힘이 어디서 왔어요? I am that I am이에요. 이게 출애굽에 가면 나는 수술 있는 자다 이렇게 그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I am that I am. 뭐 성경에 따라서는 I am that I am을 I am who I am 뭐 이런 그 다르게 번역되는 성경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that이라는 이 관계대명사가 가장 정확한 관계대명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who라는 그 관계대명사를 써도 관계없지만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할 때는 I am that이라는 이 관계대명사가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합니다. 뭐 영문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는 지성소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지성소의 음성은 지성소는 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 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신 그 본래의 말씀이 있잖아요. 본래의 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돌비를 받았잖아요. 그럼 돌비가 두 번째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돌비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말씀도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두 번째 거는 돌비는 모세가 준비했고 말씀만 하나님이 것이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뜻하는 것이 모세가 두 번째 받았다는 십계명의 돌비를 말하는 것인데 그 돌비에 새겨진 말씀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돌비 자체가 아니잖아요. 즉 모세가 아니잖아요. 돌비에 새겨진 말씀은 돌비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비에 새겨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뜻이에요.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것은
돌비에 새겨진 것은 모세에게 있는 것이고 돌비에 새기 전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I am that I am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로 얘기하면 베레시트라고 제가 수없이 그동안 이야기하고 주장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자,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처음 창세 이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자기 마음에 그 말이 아니라 창세에 속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과 같더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내게 어떤 상태로 들리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로 들리는가 하는 거예요. 자, 맨 먼저를 보면 검은 고 타는 소리 같이 나중에 들리는데 처음에는 내성 같은데 물소리도 같고 내성도 같은데. 자, 물소리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거 지우고 얘기합시다. 물소리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의 근원입니까? 물의 근원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인가 하고 예레미야 17장 13절인가 보면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수의 근원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17장 13절 보면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인가? 왜 생수의 근원인가? 지금 여기 물소리 같다고 했으니까 물소리도 같고 내성도 같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그 물소리 같다고 했는가는 물이 뭔가를 알아봐야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럼 물은 뭐냐 하는 거예요. 물은 지금 예레미야 2장 13절 얘기했죠. 예레미야 17장 13절 얘기했죠. 그럼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17장 13절 얘기했는데 그럼 예레미야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라고 물의 근원이라고 했을까 하는 얘기예요. 어디에 근원했을까요? 이렇게 나뉘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잖아요. 윗물과 아랫물에서 다시 나누어지니까 윗물이 나왔고 궁창이 나왔고 아랫물이 있고 이것을 다시 하니까 윗물이 나왔고 궁창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렇게 됐죠. 그럼 결국 이거 다 뭐예요? 물이죠? 그럼 이 물은 어디서 왔어요, 다시? 이 물은 다시 어디서 왔어요? 오늘 공무 흑암이 무엇 속에 있었어요? 물에 잠겨 있었죠? 그렇죠? 물과 하나님의 신이 분리된 상태로 있었잖아요. 거기 물이 나오잖아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그 수면이 뭐예요? 수면이 밖에서 하나님의 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밖에. 내 밖에. 이것이 다시 와서 창세기 3장에 창세기
창세기 3장인가? 4대강 근원 나오죠? 4대강 근원 나오죠? 네, 4대강.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민물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뭐가? 물의 근원. 그래서 모든 물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서 세상으로 나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에스겔 47장인가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 물을 소송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바닷물을 소송시킨대.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다까지 흘러가서 바다를 소송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이치를 봅시다. 세상의 이치를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세상의 모든 오염된 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바다로 흘러가죠. 그럼 이 오염된 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이 오염된 물이 어디에서 정화됩니까? 뻘을 지나면서 각종 풀에 정화가 되고 바다의 뻘에 나가서 정화가 돼서 마지막 남은 것이 바닷물에 가서 세상에서 육지에서 떠나간 물이 정화되지, 육지에서 떠나간 물이 바닷물을 소송시키진 않죠, 세상에는. 그래도 성경 말씀이 진리인가요? 세상 이치냐 아는 거예요. 세상 이치로 보면 맞지 않죠? 그렇죠? 육지에서 떠나간 물이, 육지에서 떠내려간 물이 그 시내를 거치고 강을 거치고 바다에 이르면 바다에서 육지에서 떠내려간 더러운 오염된 물이 소송이 되는 것이지 더러운 바다를 소송시키진 않는다고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바다는 내 앞에 내리면 바다. 바다는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해서 갈릴 바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풍랑이 심한지라 거기 나올 바다가 풍랑이 심하다는 얘기는 실제 그때 갈릴리 바다가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심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세상이 풍랑이에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큰 물소리도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와 같이 들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성이 나왔죠. 그 다음에요. 내성 나왔는데 여러분들 내성 계시록에서 어디서 나왔습니까? 일곱 우레 때 내성 나왔죠. 일곱 우레.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진과 같기도 하고 내성과 같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마음에 하나의 말씀이 들려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고 작동하는가의 상태가 지금 여기에 나타난 이런 표현이에요. 물소리 같고 지진 같고 우레 같고. 자, 그 다음에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타는 것과 같더라. 하나의 음성이 내게 마치 음악과 같아서, 하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음악과 같아서. 왜 그럴까요? 하나의 음성은 내게, 그 음성이 들려오면 내게 찬송이 되잖아요. 하나의 음성이 내게 생명의 음성으로 들려오면 변화야 그 말씀이 찬송이 되잖아요. 이게 시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잖아요. 다윗의 시를 봐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죠. 영장으로 드리는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하나의 음성을 듣고 부르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검은 고를 탄다는 얘기는 다윗이 그 악령이 들었을 때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가지고 그 영혼을 달래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의 하나의 음성이 들려오면 당연히 그냥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동영상을 통해서 거의 찬송 나오는 게 없죠. 말씀만 하죠. 말씀만 여러분들이 들으시는데 우리가 이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 찬송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왜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이런 찬송을 지었을까 하는 그 뜻이 나와요. 지금 얼른 생각나는 거 한 찬송 가사를 얘기하면 내가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문 단단히 잠가두고 문 밖에서 예수가 문을 두드리는데 문 단단히 잠가두고 가만히 있는 것은 나의 수치라. 이런 찬송 가사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냥 듣고 과연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냥 듣고 지나갔으면 모르지만 그것을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말씀과 함께 걷고 있다면 그 찬송이 무엇인지 깨달을 거라고.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의미와 깊이와 그 감동이 전혀 다를 겁니다. 성경을 깨달았다면 자, 그래서 이제 검은 고 타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게 바로 검은 고소리라는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음악이 아니라 시편의 다윗의 시편을 말해서 영장으로 드리는 시 이런 예를 들었은 것 같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자가 14만 4천 밖에는 없다. 그럼 14만 4천이 뭐죠? 뭐가 14만 4천이에요?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 즉 생명책에 농명된 자 외에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자가 없다.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만이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연락한다는 얘기들 많이 하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연락한다,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흠양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것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바로 앞에 나온 말씀으로 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5장에서 나온 그 향로에 담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향로에 하나님께 드리니까 향로에 하나님 뭘 담아주셨어요? 불을 담아서 땅에 쏟게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 흠양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연락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가고 너희 예물을 내가 다시 받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구약에. 그럼 어떻게 받아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이 우리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즉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의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 사람의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연락하시고 흠양하신다고. 누구나 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농명된 자의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연락하시고 흠양하신다. 그 뜻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리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지금 3절까지 봤죠? 자, 14만 4천 이거 실제 숫자가 아니에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면 누구나 다 14만 4천이에요. 하늘의 성전된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나왔어요. 한 절 더 보겠습니다. 5절까지만 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간이 좀 빡빡할 것 같은데, 그 입에 거짓말이었고 험이 없는 자들 있더라. 여기 5절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로 더불어. 우리가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그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여자가 신약에 나오면 여자가 귀네라는 그 한 단어로, 헬라어 한 단어로, 귀네라는 단어로 묶어져 있지만, 구약으로 가면 여자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네케바라는 여자가 있고 이시아라는 여자가 있고 두 여자로 나뉩니다. 여자의 종류가 이제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크게 얘기하면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 여자, 창세기 2장 22절로부터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이케바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본에는 그냥 똑같이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묶어서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인지, 즉 네케바적인 여자인지 이시아적인 여자인지가 나오질 않아요. 요 여자는 이 네케바는 여기는 표면적 여자예요. 이시아는 이면적 여자예요. 자, 그래서 이 이면적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한 여자, 즉 말씀 중에 말씀으로 된 것이 여자란 말이에요. 이면적인 여자. 그래서 이 여자는 언약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부분의 영적인 여자는 전부 다 이시아로 나와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물론 다른 뜻, 다른 의미의 그 여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영적인 언약의 부분에 있어서는 언약에 관한 부분에서는 이시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산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 여자에 관한 이야기는 그 여자에 나오는데, 그 여자의 모든 단어들이 다 전부 이시아입니다. 네케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그냥 귀인이라는 헬라어로 한 단어로만 그냥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여자인지 구분이 안 돼요. 어느 여자인지 구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함께 합쳐야 하나의 온전한 말씀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를 뜯어보려면 이렇게 뜯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바울이 아주 이 여자에 가서 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떤 설명을 하면 아브라함의 두 처, 누가 있어요? 사라와 하갈이 있죠. 이 하갈이 바로 애굽 여자예요. 여자가 출생이. 그래서 이 하갈에 관한 이스마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보면 뭐냐면 짐승의 피, 짐승의 씨예요. 이게 짐승의 씨. 그래서 지금 이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디모데전서 2장 15절인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을 보면 여자가 정절을 지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정절을 지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자가 정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조를 지킨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뜻이 정절을 지킨다예요. 그러면 여자가 정절을 지킨다는 건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로도 말하고 언약으로도 말해요. 언약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가 정절을 지켰다는 뜻은 뭐예요? 지금 여기 계시록 13장에 나온 말씀으로 하면은 붉은 용이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 성도의 권세가 여기 있다,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13장에서. 바로 이러한 자들이 바로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짐승의 씨를,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정절을 지킨다는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자가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배우자하고만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 뜻이 여자가 정절을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여자가 정조를 지켜야지 여자가 정조관념이 없어 하는 얘기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적으로도 간음을 했다, 혼음을 했다, 행음을 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남녀 관계를 타는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남자가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만 남자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만 남자.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여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도 여자가 정절을 지켜서 해산함으로, 이 해산이 바로 뭐예요? 마귀, 사단, 짐승, 붉은 용과 그 짐승들의 씨를 받은 것을 정절을 지켜서 그 씨를 받지 않아서 그것을 해산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뜻이 바로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정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 다 모든 것을 다 성경으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다 하면 그것이 다 좋다고 다 받아들이면 정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말씀인가를 구별하고 분별하고 가려서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정절을 지키고 정조를 지키는 것이고 아무 남자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그 목사가 다 영적으로 보면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뭐예요? 상대적인 남편 역할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에 씨를 주고 씨를 받는 자니까. 모든 교회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호세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남편이 되었어도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하고 결혼했습니까? 하나님하고 결혼해서 살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외형적으로, 표면적으로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남편이 되어서 내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두고 하는 얘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도 말라기 얘기지만 말라기에 왜 하나님은 많은 영이 있는데, 말라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많은 영이 있는데 왜 한 영만 두었느냐? 거룩한 자손 그 씨를 보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 독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면,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까지 하나님도 한 분이시면 그 씨도 하나다. 예수라는 씨 하나다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여자가 정절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종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 좋고 힘들고 어렵고를 떠나서 어린 양을 인도하는 대로는, 즉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아니 실제 어린 양이 있으면 어느 양이 어린 양이에요? 실상의 양으로, 세상에 우리 짐승의 양으로 본다면 어떤 양이 어린 양이에요? 생후 1개월? 2개월? 1년? 어떤 게 어린 양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도 뭐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니까 이제 이 정도 하고, 그래서 가면 그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 뭐예요? 첫 열매죠. 첫 열매가 뭡니까? 첫 열매가 뭐예요?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열매가. 우리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가 나오거든요. 23장인가 26장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가 나오는데, 거기 절기에 보면은, 어린 양이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을 드리는 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초실절 나오죠. 이 초실절이라는 게 첫 열매 드리는 해잖아요. 그럼 첫 열매를 언제 드렸어요? 첫 열매 언제 드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지경을 얻어서 자기가 경작하고 자기가 양을 키워서 열매로 드리는 그때가 바로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뜻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뜻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뜻이에요. 이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표가 이마에 있다는 뜻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자만 초실절이 있어요. 이 초실절이 있다는 얘기는 11조가 있다는 얘기예요. 11조가. 초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11조란 말이에요. 자, 이거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대로 하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포도를 몇 년 만에 딴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셋째 해에 딴다고 그랬어요. 셋째 해. 셋째 해가 여기가 셋째 해예요. 여기가 셋째 해라고요. 여기 가야만 이게 가나안이죠. 가나안이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 통치 구역이에요. 예수가 통치한다. 예수가 통치한다는 뜻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예수가 통치하는 것으로 처음 열린 열매가 뭐예요? 말씀으로 경작해서 누가복음 13장인가 나온 말씀 같이 포도원에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열면, 즉 말씀을 심어서 열매를 열면 그 열매가 뭐예요? 말씀을 내가 내 마음의 땅에 심어서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보니까 뭐가 열렸어? 예수가 열지. 예수가 어디에 지워졌네? 이 첫 열매가 예수라는 열매가 맺었잖아.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을 심어서 결실을 해서 열매를 익혀서 열매를 따보니까 뭐가 열렸어? 예수가 열렸어. 그게 초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이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설명한 이 초실절은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11조 예수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깨달으시면 이렇게 증거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최후로 열매 맺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잖아요. 성경이 이것을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된 거예요. 그럼 내가 말씀을 심었으면 내가 동정녀 마리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게 뭐예요? 낳고 보니까 아들이잖아요. 이게 요한일서 5장에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 없는 자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천열매란 말이에요. 천열매. 여기에. 그래서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험과 티가 없는 자들이라. 왜? 처음이가 열매니까. 예수가 무슨 거짓말을 해요? 험과 티가 없도다. 험과 티가 없으면 예수가 아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엑기스의 말씀이 아니죠. 진리 말씀이 아니죠. 험과 티가 있으면. 그런 뜻이 바로 첫열매, 초실절이에요. 첫열매나 초실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초실은 한문일 뿐이고 첫열매는 우리 손 한글 표현일 뿐이에요. 그래서 초실절하고 첫열매절하고 틀린 게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첫열매하고 초실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다. 이 예수는 11조다. 그래서 11조는 물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제가 증거한 거예요. 11조를 보시면, 제 동영상 11조를 보시면 이 말씀이 이해되실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몇 절까지야? 5절까지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계시록 13장의 마지막 정리 666에 대한 보충의 설명과 14장 첫 시간 이 말씀들을 통해서 14장 첫 시간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좋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쌓여가고 여러분들의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리고 건강한 한 주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